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올해 초까지 해서 창세기를 살펴봤는데 이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신앙의 중점 사항이 신앙의 기본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살펴보고 또 여기에 우리의 뿌리를 아주 단단히 내려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잘 세워지기를 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듯이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충분히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초에 따라서 그 건물의 안정성뿐만이 아닌 그리고 건물의 모양이나 또 어떤 규모까지도 이렇게 좌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초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안정성과 신앙의 색깔이나 신앙의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른 곳에서 신앙의 기초를 다 다진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기초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면 웬만해서는 기초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초를 무엇으로 삼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 모두는 아마 기초를 복음으로 다 두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나의 구세주다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은 이 고백,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명목과 이 명분 안에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내가 근거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세워지는 신앙의 위에 세워지는 그 기초에 세워지는 신앙의 건물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다라는 이 말씀의 문자적인 표면, 이 표현적으로 나타난 이 문자 자체를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습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이 복음의 기초가 우리에게 든든하게 자리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문자적인 말씀으로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삼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기초와 다른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도 있을 터인데 이 신앙의 기초,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공동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기초,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 그렇다면 그 기초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기초의 근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확인해 보면서 나의 신앙이 혹 그 기초와 다른 것으로 지금까지 쌓아졌다면 과감히 그걸 무너뜨리고 다시금 이 신앙의 기초인 복음을 우리의 기초로 삼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 또 신앙의 건물들을 쌓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복음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요, 복음을 믿는 자마다 정체성이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체성이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뒤에 나타난 가장 분명한 변화는요, 정체성이 변해요. 이것은 겉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보여지고 우리 스스로도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연한 변화인 것입니다. 어떤 변화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또 어둠에서 빛으로 낭비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채우고 쌓아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고 진노의 운명에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로 혹은 나홀로 인생을 책임지는 자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문자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이 문자가 나에게 힘을 주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바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어떤 학생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면서 그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밤을 보내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어제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았는데 엄마의 잔소리가 들리죠. 빨리 일어나라. 이러다가는 지각한다. 그리고 문득 생각납니다. 한 번만 더 지각하면 F학점이라고 했던 교수님의 그 으름장이 생각나면서 어제는 분명히 새로운 세상이었는데 오늘 새로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내가 꿈을 꿨나? 어제 내가 좀 뭔가 헷가닥했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정체성의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존재의 변화로 생각하지 않고요. 주변의 환경의 변화로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인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와 똑같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는데 현실은 똑같다 보니까 내가 변화된 사람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것 같지 않은 이전의 삶으로 쉽게 또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이런 마음을 갖죠. 네가 이러고도 신자라고 말할 수 있냐? 라는 스스로 자학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도 너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맞냐라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이 펼쳐집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현실이 펼쳐질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현실, 어려운 삶, 고난을 주시지?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존재 자체가 아닌 주변 환경의 변화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이 복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 기초가 나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견고한 힘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역사를 보면 적은 병력의 군대가 자신들보다 몇 배가 많은 그 병력을 이긴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적은 병력이 큰 병력을 이긴 그 전쟁의 공통점은요. 바로 그것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그리고 자신들이 왜 싸워야 되는지, 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정체성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일당백, 일단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체성은요, 중요하고 또한 강력합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는요, 새로운 이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념 전쟁이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미소 냉전의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념 전쟁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이론의 근거가 되었던 마르크스주의, 막시즘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막시즘은요, 그때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막시즘으로 새롭게 탈바꿈해서 등장을 합니다. 시대에 따라 이 막시즘은 옷을 새롭게 입고 오는데 오늘 이 시대는요, 이 네오 막시즘, 특별히 문화 막시즘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네오막시즘, 특별히 문화막시즘,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게 홍역을 앓고 있는 사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의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막시즘은요, 이름만 바꿀 뿐 사실은 그 근거와 본질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막시즘의 핵심은 계급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가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계급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급으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계급을 없애야 평등한 세상이 온다라고 이 마르크스주의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회 구조를 모두 약자와 강자라는 이 프레임 계급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약자가 강자를 넘어뜨려야 평등한 세상, 계급 투쟁을 통해서 계급을 없애버려야 이 세상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이 온다라는 이 이론이 그냥 핵심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급 투쟁을 통해서 평등한 세상이 오고 지상 낙원이 온다라는 거짓된 바로 이 환상을 주입시키면서 바로 그 정체성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로 구분을 해가지고 노동자가 자본가를 타도하게끔 만들었어요. 중국에서는 농민과 지주들, 이 계급을 나눠서 농민이 지주들을 이 타파함으로 말미암아 평등한 세상이 온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그런 이념 전쟁은 없어진 줄 알았는데 교묘하게도 새롭게 이것이 새로운 프레임으로 오늘날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계급을 나누죠. 기업에서는 노조와 사측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노조가 회사를 경영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요,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계급 관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교사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프레임을 짜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란 계급을 만들어 페미니즘을 양산시켰고, 성소수자와 다수의 이성애자라는 계급으로 나누어서 성소수자가 다수의 이성애자를 타도하여 마침내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BLM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흑인에게도 인권이 있다라는 말로 바로 흑인 인권 운동이라는 그런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릎 꿇는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인데요. 바로 이것은 인종차별을 확대시켜가지고 결국 지금 이들이 향하는 모든 폭동, 그 폭동을 보면은 방화와 파괴를 일삼습니다. 불을 지르고 막 파괴하는데 그것은 다 이 계급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으로 정당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 BLM 운동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인권 혹은 문화란 탈을 쓰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막시즘의 운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권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니까 속는 것이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계급으로 분류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계급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쪽 계급에 있고 저쪽 계급에 내가 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는 부모, 형제, 민족, 나라도 없습니다. 그냥 타도할 대상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문화막시즘이고 네오막시즘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가치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그냥 타도하여 우리의 이 피해를 보는 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이 가진 자를 점령함으로 비로소 계급이 없어진다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정체성을 이렇게 부여를 해버리니까 오늘날과 같은, 아니 이전부터 이 이념 전쟁, 정말 이 이념 전쟁 앞에는요 민족도 없고요 부모도 없습니다. 정체성이 그렇게 정해져 버리니까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가고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 안에 정말 심각하게 위협해 있는 바로 이 문화 막시즘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럼 거짓 이념에 붙들린 정체성을 가지고도 그렇게 한다면 세상을
바꾸고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명분적으로는 명시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았지만 복음 안에 담고 있는 그 내용과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이것을 하나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채로 시간과 인생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이 말씀에 16절 17절에 나오죠. 16절에.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썼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요. 단순히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복음의 가치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할 때 우리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겁니다. 이 복음은 한마디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뭐 하나 빠지지 않고 모자르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정말 강력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말하는 거, 가장 괜찮다고 말하는 거 한번 얘기해봐. 내가 비교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할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담아서도 다 표현해낼 수 없고 뿜어낼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이 복음 안에 약속되어져 있다. 이것이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이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로마서 1장 2절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일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 그것은 바로 사랑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의 범위와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지 알려주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현재의 부족함, 우리의 못남,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그 사랑을 꺾을 수 있을까요? 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큰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믿는 자로서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 그 못난 거는 다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위로와 자기 합당함, 자기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들이지 말고 실제로 복음의 능력 안에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 앞에 나의 이 못남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된 뻔뻔함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능력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건이에요. 쉽게 말해 죽음을 끝장내버린 겁니다. 죽음을 죽여버린 겁니다. 죽음을 사망시킨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 최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한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나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원망은 분명히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나 죽을 것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내가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죽음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피할 수 없고 뒤집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끝나는 그것을 끝장내버린 것입니다. 그 끝이 아닌 새롭게 새 역사를 이루는 죽음을 뒤집어버린 사건이 죽음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 속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그리고 더러움과 고통과 가난함과 낭비, 허무함 등 우리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이며 이 부활이 바로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속하고 죽음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묘약, 그것은 바로 복음이며 이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우리는 누리며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요,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이 복음, 어떻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지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복음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진행하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명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죠.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실 때는요,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7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700년의 시간 전에 주셨고 700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역사를 마침내 참으시고 때가 되어 그 역사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고 복음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그냥 별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실제적인 역사의 시간 속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700년의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안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존자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완성하셨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복음을 구체화시키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저 달나라에서 별나라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구체화됐고 증거가 됐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경험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은 경험되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러면 뭐 하고 있었을까? 낮잠 자다가 장기 두다가 700년이 지나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기 전까지 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우리의 시간 폐도를 한다면 최소한 7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참으심을, 그 하나님의 인내의 싸움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700년 동안 이 세계 역사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몇 개의 국가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요, 더 악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전되고 발달이 될수록 인간의 범죄도 지능적으로 발달이 됩니다. 그 범죄의 현장을 하나님은 보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걸 참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싸움을 하나님은 하셨고, 그 역사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시면서 그것을 기다리시면서 때가 되어 이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은 그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진짜 그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을 것 같고 실제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그 끝난 것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죄악으로 가득 찼고 그 역사가 갈수록 더 가득 차고 꽉 차 있는 그 현실, 도저히 바뀔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현실 속에서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도저히 왜 이런 현실이야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현실 속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저 뒤로 던져버리고 다른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복을 원하죠. 물질적인 복을 원합니다. 물질적인 복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과 복음과 비교해 본다면 마치 유치원생과 대학원생의 차이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복은 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물질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외면한 채 그런 것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지금 잘못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을 만약에 우리의 복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겪는 한계를 동일하게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수많은 문학과 유명인들이 보여주는 우리의 이 현 시대에서 보여주는 실상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가졌지만 인생이란 그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현실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과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끔찍스러운 변태적인 행동도 하고 그리고 마약의 인생을 맡기고 심지어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지만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인류가 쓴 문학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왜 유명한 명작입니까?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끄집어냈기 때문에 명작이 된 것입니다.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에. 공감되지 않는 내용을 누가 명작으로 보겠습니까? 공감해요. 그러나 답은 없습니다. 만약에 물질적인 복을 우리의 복의 최고로 본다면 우리는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고 이 모든 한계를 채우고도 남고 흘러넘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고도 넘치고 오히려 풍성함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이 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어떤 특별한 어느 것이 아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완성되었기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걱정 근심 없고 고민이 없는 데서 복음이 될까요? 복음이 될까요? 천국 가면 복음일까요?
이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그 복음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이 세계 역사는 BC와 AD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 이전은 BC고요. 예수님 이후는 AD입니다. 우리는 AD에 살고 있습니다. 이 AD 시대는요, 예수님이 사실은 전제된 오시고 난 이후의 이 시간을 AD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도 BC와 AD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음이 지배하던 시대였고요. 예수님이 있는 인생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준 시대입니다. 세상은 이 현실, 세계 역사로 가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은 이제 AD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기초 위에 이 복음이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지면 내가 그렇게 살게요라고 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경과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바뀌어진 인생, 바뀌어진 존재를 숨겨버리고 옛날의 모습으로 옛날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쌓아지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채워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정신 차리면 다시 돌아오죠. 다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트랙을 다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저 옆에서 누가 말하던가 재밌는 거 있으면 다시 그 트랙을 빠져서 이탈해서 아예 스타디움을 빠져나가 한 바퀴 돌다가 옵니다. 그럼 어디서 내가 빠졌지 찾다가 다시 트랙을 들어가면 이 길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좀 쉬다 가다 하고 또 나가요.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다. 그래서 얼마큼 갔는지 한번 돌아보니까 1m도 못 왔어요.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나아가는 진보가 없다면 나중에 내가 30년, 40년 살면서 요것밖에 안 왔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으로 쌓아진 기초 위에서 복음이 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이 기억되어지고 진전이 있고 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만이 비로소 새로운 시대를 살다가 또한 새로운 시대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생이란 말 그대로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생명이 있지만 그들의 마침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바로 그것은 이 복음의 기초 위에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대단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바로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싶지만 그것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목되지 않는 인생, 사람들이 봤을 때는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인생, 그런데 똑같은 모습이지만 내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행한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는 천국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이루셨는지를 보게 되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와 영광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목적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은 옛날의 세상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생명을 빛을 발하고 그 세상을 바꾸어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바로 그 의의 삶, 그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졌고 그 기회가 우리에게만 주어졌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사도 바울이 오늘 제가 기원할 때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나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다른 말로 복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이 복음의 기초에 맞는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라고 할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승리를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헛된 것으로 마무리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고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못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못난 것으로 끝내지 않고 부족한 것을 끝내지 않고 모자란 것으로 끝내지 않고 완전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생애를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승리를 바라보며 복음을 받은 대로 그 자리에서 지키고 복음의 삶을 살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은 부활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어떤 것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거짓된 이념의 정체성에 붙들려서 시대를 바꾸어 버리고 온 세상을 들쑤서 놓는 오늘 이 시대에 저 네오 막시즘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민족도 없고 국가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내어 바칩니다. 그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영원한 진리고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이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점검하시고 재무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시고 복음이 원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걱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죽음에 있는 자가 주께로 돌아올 것이며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현실 속에 복음의 위대함이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삶을 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위에 우리는 신앙을 가졌지만 복음이 약속하고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우리는 신앙생활